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곰팡이, 오늘 말씀에 쓴 걸 곰팡이라고 하지 않고 누룩 그렇게 말했죠. 누룩도 곰팡이의 일종이고요. 누룩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룩이 뭔지 잘 아시죠? 누룩이 곰팡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벼나 밀을 빻은 다음에 나오는 그 껍질들, 밀기울이라고 하죠. 그걸 반죽해서 이렇게 놔두면 거기서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게 좋은 곰팡이입니다. 그 벼에서 나는 거는 그게 된장, 장을 띄우는 그런 푸른 곰팡이가 되기도 하고, 페니실린도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요. 좋은 곰팡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곰팡이는 다 나쁜 곰팡이입니다. 특별히 몇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곰팡이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곰팡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꽤 나와요. 근데 많은 경우에 누룩이 나쁜 누룩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누룩은 나쁜 것으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의 비유로 누룩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좋은 의미에서의 누룩을 말했어요. 그건 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 13장에서의 누룩은 복음인데, 그 작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 빼고 많은 경우는 누룩은 나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쁜 거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성적 죄, 그들이 별 의식하지 않고 저지르는 많은 죄들이 누룩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누룩 없다 그러면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인데 하는 말입니까?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전의 상태를 말해요. 이전의 상태는 누룩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누룩이 없다 그랬을까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대요.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대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없다? 하나도 없대요. 근데 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7절 그 끝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죠. 그 얘기가 뭔가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가 우리 모든 누룩을 제거하심으로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룩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 주셨기에 우리가 깨끗한 자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는 원래 누룩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6월절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묵은 누룩들을 전부 다 제해 주셨어요.
근데 이 7절의 말씀에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였다 하는 말은 지금 누룩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누룩일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서 누룩을 다 없앴는데 그들이 또 범죄한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나오면서 봉사하면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원래 누룩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은 누룩이 있네. 그러나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너희의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그랬어요. 너희의 지금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용서함을 받아라. 우리는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새 사람이 되면 그걸로 천국 가는 줄로 알지만 아니요. 부단하게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죄의 쇠사슬 유혹이 우리를 다시 범죄케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많은 썩은 누룩들, 묵은 누룩들이 있는지 몰라요.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그 누룩을 내어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탐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주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너희의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뭐 하기 위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이 되지 않으셨니? 그러니 너희의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덩어리.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접붙인 바 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8절의 말씀에선 또 우리에게 그냥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회개하면 그럼 됐네요. 회개하면 끝이죠. 나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다 된 줄로 생각을 했는데 8절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러나 묵은 누룩, 우리의 죄성 가득한 그 누룩으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어떤 것? 성실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앞에 나오는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묵은 누룩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에요.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악한 누룩들이에요. 그걸 다 내어버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여서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실함과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그 비어있는 우리, 버렸으니까 우리가 뭔가 비어있죠. 그 비어있는 곳에 채워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채워라.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그냥 변화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은요, 회개한 그리스도인과 조금 달라요. 회개했다 하면 그냥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만 변화는 회개한 사람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한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에 비유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얼싸 안아줬어요. 그럼 아들로서 그게 다냐? 아니요. 그건 다가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단어가 영어에 뭐가 있을까요? 변화는 change라는 말로 많이 쓰죠. change라는 말 말고도 뭐 변화, 변형 이렇게 했을 때는 transfiguration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대체로 어떤 외형적 변화를 말해요. 겉으로 변화. 그리스도인들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겉으로 변해진 성도를 봐요. 저 사람이 말씨가 달라졌네, 겸손해졌네, 공손해졌네. 근데 그 속에 아직 변화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변화된 거예요. change예요. 변화된 거예요. transfiguration이에요. 그런데 속 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어 단어에서 속 사람까지의 본질적 변화를 가르치는 게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예요. formation은 안에까지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를 transformation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변화는 뭔가 하면 이런 transformation을 말해요. 본질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화된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려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거듭난다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고요.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만일 이렇게 하지 아니면 they are reborn, 그들이 다시 변화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냥 우리의 괴악하고 악독한 우리의 낡은 묵은 그런 누룩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을, 그분의 성품을 송두리째 우리가 흡수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성실함과 진실함에 누룩이라고 했어요. 그게 변화예요. 상성도 여러분, 한번 1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내가 똑같은가? 내가 얼마나 변했지?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냥 겉으로의 변화 말고 내 심적인 변화, 내 내면 속에서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변화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나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I am changing every single moment, every day. 나는 매 순간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욕하고 살았으면 오늘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했던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change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변화, transformation이라고 말해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골로새를 갔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묵으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그 집에 있는 한 종을 알게 됐어요.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겼고 일도 잘하고 충성스러웠어요. 노예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그 집에서 오네시모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일을 따라서 또 옮겨갔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갔었을 때,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있었을 때요. 어느 날 일상 생활을 하고 있었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 하나를 봤어요. 그더니 그도 바울을 보더니 바울 선생님? 서로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아니 너 오네시모 아닌가? 바울 선생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큰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곳에 온 건지 알았어요. 그가 자기 주인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제법 많은 돈을 들고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돈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살다가 로마에서 살다가 어떻게 다시 범법 사실이 발견되는지 어쩌는지 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하고 맞닥뜨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오네시모는 자기의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지금 로마까지 왔었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를 가르쳤어요.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난 이 바울에게 반했고요. 바울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에 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은 죄들을 뉘우치기 시작했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어느 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내가 계속 데리고 사역을 선교를 할까 하다가 아니야. 이는 주인의 종인데 도망치긴 했지만 종이잖아. 그러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야지. 그게 옳을 거야.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오네시모 손에 딱 쥐어주고 오네시모야 이걸 가지고 너 힘들겠지만 너희 주인에게 가려나. 그리고 주인에게 보여줘. 그럼 주인이 널 용서해 줄 거야. 갈 수 있을까요?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서 왔던 종이 노예가 편지 한 장 달라고 자기 주인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얼마나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바울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 편지를 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 편지를 줬어요. 그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그리고 그때 썼던 바울의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25절 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글에 바울은 그 글을 쓰면서 오네시모를 이야기를 했어요. 빌레몬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내가 오네시모의 손에 이 편지를 받아서 주는데 이제 내가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나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더니 그는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하면서 첫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를 나는 감옥에서 나온 나의 아들입니다.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으로 노예로 삼지 말고 그를 당신의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같은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훔친 돈을 내가 나중에 변제하겠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건 오네시모의 완전한 변화예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고요. 빌레몬에게 이런 오네시모를 당신의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도 변화된 사람이고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아들입니다. 같은 형제입니다. 당신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이 짧은 25절밖에 되지 않은 빌레몬서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누구?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결심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나의 형제들을 해방시키리라. 그래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그 일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자신의 일생을 걸었던 거예요. 변화된 사람.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고린도서에서도 역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그리고 우리의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과 진심의 새로운 누룩으로 우리가 무장되길 성 어거스틴이라는 중세의 유명한 성인이지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세상에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 그런 게 있을까? 근데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변화하는 어떤 사람도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수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대요. 회개하고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에 보내실 수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회개하지 않고 새 사람 되지 않고 변화되길 꺼려하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없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 어떤 생명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도 묵은 누룩으로 점령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끔씩 묵은 누룩들이, 못된 누룩들이, 나쁜 누룩들이 우리들을 와서 우리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정결케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실과 진실함으로 무장을 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즐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자, 구원받은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